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는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그들에게도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과 또 제자들의 사역, 또 그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의 반응, 또 그 뒤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12제자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고 계시죠. 1절에서 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앞에 8장에 보시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도자로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전도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치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그 결과로 이 병에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현재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한 것으로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날의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영적인 그런 전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많은 체험들을 또 우리가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귀신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나죠. 살인, 자살, 분열과 전쟁,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영적 전쟁이 수없이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현장은 굉장한 영적 전쟁터라고도 하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4절 보시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이 전도를 하면서 짐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오래 머물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잠시 머물다 다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도자로서는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 파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복음 전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그 복음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꼭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굉장히 의지하려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미련 없이 떠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다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주는 경우가 없죠. 정말 힘들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결실하는 곳은 좋은 땅과 같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 확률로 계산을 하자면 4분의 1이죠. 그렇다고 4명 중에 1명만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도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전도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12제자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곳곳 마을에 전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알아야 할 사명들과 또 명심해야 될 것들을 각각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낙심하지 말고 미련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조마라고도 하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명을 요약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돈과 부를 통해서 이런 안정을 얻으려는 욕망은 우리를 질식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라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고의 기쁨과 치유책으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검소한 마음으로 검소한 태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우리도 마음속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